우리의 사명은 무엇인가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새해 동안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대해서 우리 생각이 아닌 기도를 해보고 계신가요? 오늘 말씀은 선지자 이사야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전에 제가 이 말씀으로 한 번 더 설교를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부흥회나 이제 수련회 같은 경우에 특히 제가 신학대학교에 다닐 때 수련회 때에 많이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신학교 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목사님이 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정도로 이 이사야의 말씀은 저에게 엄청나게 익숙한 말씀입니다. 특히 이사야 하면 떠오르는 찬송가 중에서는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이라는 찬양이 가장 유명합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하죠. 그래서 저희는 항상 생각합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갈 수 있을까? 저희가 생각하면 하나님 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마음에 탄식이 올라오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정말 내가 그 길이 고난의 길이고 내가 싫은 길이라고 해도 정말 갈 수 있을까? 항상 저희는 생각합니다. 저희가 신학대에서도 수련회를 하면요. 하나님, 제가 주님 따라서 가겠습니다. 하고도 안 가는 사람들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제가 주님 말씀 따라 안 가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그 길을 가게 하시더라고요. 그게 제가 아닌가 싶긴 합니다. 요즘 드는 생각 중에는 그런 마음이 가장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대한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입으로 참 고백하고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을 굉장히 많이 담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당대의 선지자였죠. 선지자의 정확한 정의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아서 첫째로 그 시대에 가르쳐주고 둘째로 하나님의 입을 대신해서 선포하고 그 세대 셋째로 그 모든 세대와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말만 들어도 너무나도 거룩한 자리입니다. 근데 그 자리를 이제는 저희가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구약시대 선지자들이 이런 사명을 감당했다면 우리 목회자분들만 아니라 우리 이제 성도님들도 다 같이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거룩한 사명을 이사야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사야 당시만 해도 어떤 왕이었냐면요. 우시아 왕이 남유다를 52년간 장기적으로 통치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52년은 꽤 많은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는 안정이 많이 되어 있었고 경제적으로는 번영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에 비치는 이스라엘 모습은 영적으로 타락했고 절망적인 시대 상황이었습니다. 현 시대의 모든 나라를 통틀어서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게 사느냐, 이 사회가 얼마만큼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사회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성결에 있습니다. 성결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마음에 사욕과 사념이 없고 거룩하고 깨끗한 것. 하나님의 관심은 얼마만큼 성결한 국가인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려고 어느 정도로 노력하는 국가인가, 이 성결에 하나님의 관심은 집중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결에 실패하면 인간이 특별히 애착을 가지고 있던 번영과 행복과 평화들은 한순간에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는 겁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항상 가르치는 것은요. 우리 모든 재물과 행복, 그리고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아무리 그것에 대해 애착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애착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말씀 한마디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매일 성경을 보면서 우리 창세기 말씀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창세기 말씀을 보고 있는데 저희가 창세기 말씀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을 많이 경외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노아를 보면서 우리 세상을 다 쓸어버리는
그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수도 없이 무너지는 우리를 쓸어버리시는 하나님이기시도 하다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시대로 돌아보면 이스라엘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면에서는 아주 최악이었거든요. 이스라엘서를 초반부터 보면은 백성들은 형식주의가 굉장히 만연해 있었습니다. 예배를 굉장히 형식적으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장 15절에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는 열심히 드리는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제발 좀 오지 말아라. 그 성전에 와서 있는 게 보기 싫다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더불어서 제사 드리느라 예배 드리느라 형식 차리는 것들 별로고 너희들이 손을 들고 나에게 기도하는 것 내가 보지 않겠다. 내 눈을 가리겠다. 듣지도 않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매몰차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형식은 있는데 마음은 없고 예물은 있는데 믿음이 없는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형식은 교만하고 완악한 사람을 만드는 것임을 알았기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책망하셨습니다. 저희도 어쩌면 이러한 형식을 하고 있었던 적이 있었고 같은 공동체의 어떤 사람은 실제로 이러한 생활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실제로 그때마다 회개하고 나는 회개 받았으니 두려움 없다 하면서 으스대는 것을 수백 번 반복하는 사람들도 꽤 많을 겁니다. 저희가 알아야 할 것은 지금 이 시대 우리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 이 정도 잘못은 사랑으로 품어주실 거야. 이런 생각은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의 모습을 버려야 되고 구약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동일한 분이신데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편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 무서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신약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 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로 유명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에 이렇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거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희가 예배를 드리는 모습, 저희가 매주 주일이랑 이제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 이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과연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책망하지 않으실까요? 그것을 한번 우리가 되새겨 봤으면 좋겠습니다. 형식은 있으나 열정도 헌신도 없는 상태인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또 17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물과 재정과 외형은 풍족하지만 믿음과 영적으로 뒤떨어져 있는 교회였습니다. 우리 형식은 어떤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차갑나요? 아니면 뜨겁나요? 그것을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은 절망적인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이사야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이사야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 제일 큰 걱정은 나라에 대한 걱정이었습니다. 애국심이 투철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가운데서 이사야는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현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보좌를 보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영광의 순간에 이사야는 고꾸라졌고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말을 함부로 했던 죄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덜덜 떠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5절에 보면은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아멘. 입술이 부정한 중에 하나님을 뵙게 되는구나. 나는 이제 끝이다. 죄책감이 들어서 이사야는 무서워합니다. 근데 여기서 나는 자신만 뜻한 게 아닙니다. 나와 공동체 모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나와 그 나라의 그 모든 죄를 짊어지고 그 죄책감을 모두 다 짊어진 상태인 겁니다. 그때 6절과 7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때에 스라베 하나가 화자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 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하더라. 하나님의 천사가 제단 숯불을 가지고 와서 이사야의 입에 이렇게 지져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결하게 만들어 줍니다. 보통 불은 정결하게 만드는 것을 성경에서는 의미합니다. 여러분도 나만 아니라 공동체의 죄까지 같이 짊어지고 계십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서 한 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죄까지 같이 짊어져야 조금이라도 정결해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가 성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성찬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이고 한 피를 받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의무는 바로 이겁니다. 나만이 아닌 모두가 정결해지는 것, 나만 아닌 공동체도 한 몸으로 받아들여 주는 것, 나만이 아닌 공동체의 죄도 같이 짊어지는 것, 그것이 크리스천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사야가 하나님이 천사들과 하는 목소리를 듣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요. 8절 말씀입니다. 저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이 이제 누군가에게 사명을 줘서 이스라엘로 보내려 하시는데 이 사명은 어떤 사명이냐면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는 겁니다. 좋은 이야기 전해주면 우리는 다 환영합니다. 하지만 나라가 망한다는 예언을 하게 되면 보통 저희가 이런 경우에는 엄청난 비난과 박해와 순교를 각오해야 합니다. 누구누구야 이제 너희 나라 이제 망한대, 너희 교회 망한대, 하나님이 자비도 없대 이렇게 말하면 요즘은 아주 유튜브가 활발한 시기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아주 매장되는 시기가 되죠. 하물며 그 시대에 그 어려운 사명을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누구를 보낼까 이렇게 고민을 하십니다. 근데 이사야가 그 말씀을 듣고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합니다. 이사야에게도 그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이사야가 모르는 바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믿음의 눈이 열리고 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자신이 해야 할 일로 당연히 받아들이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에 주님 나를 보내소서 헌신할 수 있는 마음 우리가 가질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저희 어머니께 항상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느냐? 저는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물질적으로 헌신하는 것을 많이 어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고난이 다가오고 사람들은 남을 물어뜯기 바쁘고 돈을 탐하고 교역자에게 잘 보이고 싶어하고 노력하는데 근데 어머니의 답은 이러했습니다. 다른 거 다 안 바라보고 교역자, 목사, 기관, 구역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니까 그제서야 진심으로 하게 되더라 이겁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진심으로 받게 되더라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일에 부름을 받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비록 그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아까 전에 찬송에서 본 것처럼 고난의 길이고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직장에서의 길은요, 학업에서의 길은, 또 우리 일상에서의 길은 평범하고 엄청나게 높은 지위도 아닌 고난의 길입니다. 이사야는 나중에 정말 잔인하게 이제 화형이 아닌 톱으로 토백해서 죽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는 나를 보내소서, 사명이 얼마나 큰 복인가 그 눈이 뜨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사명을 받고 기꺼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려 합니다. 저도 이제 청년이지만 30살도 청년으로 쳐주는지는 모르겠지만 지승이와 예주와 항상 말하거든요. 이제 너희와 나는 이제 자릿수가 앞자릿수가 매년 똑같이 바뀐다. 이제 너희가 30살이 되면 내가 40살이 되고 40살이 되면 이제 내가 50이 되고, 아 정말 징그럽다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많이 하곤 하는데, 저 이외에도 이제 안타깝게 많은 이제 기독교인 청년들이 일터에 대한 좌절감이 있습니다. 나는 큰일 하고 싶은데, 나는 꼭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그 일이 너무나도 작아. 나는 좀 더 좋은 직장에 가고 싶은데, 나는 좀 더 좋은 대학에 가고 싶은데 내가 너무 보잘것없는 것 같아. 나는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싶은데 내 직업은 안정적이지가 않아. 그런 생각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니, 내가 하는 일 자체가 사명이라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모르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맡기든지 그 일이 대개는 사명이 아니라는 것을 모르고, 그러니까 자꾸 고르고 고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느 선교사님 한 분을 파송한다고 합시다. 우리 많은 선교사님들을 이제 교단과 교회에서 파송하고 있는데요. 그 선교사님들이 자꾸 좋은 나라를 고릅니다. 그러면 저희가 파송합니까? 파송하지 않습니까? 파송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신이 가고 싶은 나라를 계속해서 재고 있는 게 보이면 저희가 저분은 준비가 안 됐어 하시겠죠. 저분은 선교사로 준비된 분이 아니라고 우리가 판단을 하겠죠. 우리에게 지금 당장 주어진 일이 사명입니다.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바로 필요한 것입니다. 많은 크리스찬 청년들이 이제 여행 가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제 주변에도 굉장히 많은데요. 이래서 내가 급여를 받으면, 월급을 받으면 그거 모아가지고 여행을 가겠다. 이제 스위스, 유럽 등등 이제 저도 많이 가고 싶은데 그들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여행입니다. 그러니까 일이 재밌을 리가 전혀 없는 거죠. 의욕이 생길 수도 없고, 왜? 내 꿈은 여행이니까 일을 어쩔 수 없이 하는 겁니다. 돈을 벌어야 여행을 가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런 자세로 하니 누구 눈에 띌 수도 없고, 휴가 가는 날만 기다리고 월요일이 오면은 아주 지옥이 돼버립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그 고용주가 중요한 자리에 발탁하려고 할까요? 우리가 평범한 내 일상, 보잘것없어 보이는 내게 주어진 하루, 내게 주어진 일터, 이것을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명으로 받고 연단되어서 제자가 된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과 일터의 마음가짐이 완전히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가 제자가 되고 나면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중요한 자리에 발탁하시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 안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일에 대한 것입니다. 돈 많이 벌기 위해서, 돈 많이 벌어서 여행 가고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또는 이제 높은 지위에 올라가서 한번 성공했다는 말을 듣고 싶어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기쁨과 감사가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내게 주어진 이 세상에 직장 일이 사명이라는 의식이 거의 없어지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저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이 일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셨다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는 줄을 저희가 알아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 우리에게 큰 일을 주세요, 중요한 일을 주세요, 이렇게 말하기보다는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와 탄식을 들으셨는지 전혀 응답이 없더라도 나는 여전히 지루한 똑같은 일, 정말 보잘것없는 일터, 여전히 지루한 일을 하더라도, 그래서 월급도 제대로 못 받더라도 왜 일이 내버려 두시는가?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축복의 하나님이시라면 예수님 믿는 나를 좀 높은 곳에 세워주시면 안 될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 모르셔서 그러는 거 아닌 거 저희가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일부러 저희를 그렇게 두시는 것 아닌 거 저희가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모르시기 때문에 또 능력도 없기 때문에 우리를 평범하고 일상적이고 그저 낮추시고 지루하게 저희를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신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일상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시는 줄을 저희가 믿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받는 것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정말 특별한 사람이 돼서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탁월한 일을 해주는 것보다도 먼저 필요한 것은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 여러분이 집에 있든지 어딘가에 있든지 직장을 다니든지 다니는 직장이 높든지 낮든지 프리랜서든지 일상적인 삶 속에 여러분이 해야 될 일들 그 점을 아주 성실하게 잘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겁니다. 그 일을 성실히 하되 그것을 하나님이 내게 준 사명으로 받는 것.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내 사명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야. 그렇게 받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늘 똑같은 일만 반복한다고 불평불만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복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높은 직급, 일들, 많은 돈을 구하는 자가 되길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 우리와 동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요셉과 다윗을 보십시오. 주어진 것들이 그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절망적이었습니다. 형편이 좋지도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지만 총리와 왕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사람 앞에 무시당하고 수모당하고 힘든 그 상황 하나님 다 아실 줄 믿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노트에 우리가 기쁨으로 반응하는가 사랑으로 혹은 감사로 반응하는가를 보실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수첩에 이름 적힌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짜증나고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훈련시키시는 것임을 잊지 않고 진정으로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만나서 모든 일이 감사하고 기쁘고 사랑스럽고 이사야처럼 순교의 사명이라도 복이라고 외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이제 마무리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이 구절은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의 차이를 강조하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서로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높은 이해와 지혜를 가지고 계시기에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해야 되고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를 믿고 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인 것도 까먹고 불평했던 적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맡겨진 자리에서 아무도 몰라줘도 희생하며 순종할 때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더 큰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9절은 하나님의 길이 우리의 길보다 더 높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의 편견과 제한된 시야를 벗어나고 하나님의 지혜와 계획을 믿고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높은 생각과 길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무조건 내가 맞다는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르며 그분의 높은 생각과 저희를 향한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길은 우리의 생각과 길과 다릅니다. 그것들은 더 높고 완벽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를 믿고 따르는 것이 우리의 삶에 평안과 축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 험난하고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각 사람을 보낸 이유가 분명히 있고 그 맡겨진 작은 일, 사명을 통해 우리를 쓰셔서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더 크고 평화롭고 아픔이 없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이 맡겨진 사명을 기꺼이 감당하는 세강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가 323장